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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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수를 만나야 산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두 이름이 다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도 있고 바울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익숙한데, 이 바울의 이름은 또 사울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도. 이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못된 사람. 이 당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도 있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교회를 굉장히 핍박하는 단체도 있고 국가도 있고 종교도 있고 개인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 위에 우리 같은 민족인 북한만 봐도 기독교를, 교회를 거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핍박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교회, 보여주기 위한 교회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두 교회를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어 놨지 진짜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다, 진짜 성경을 갖는다 그러면 아주 무지막지하게 핍박합니다. 감옥에 가는 건 기본이요. 뭐 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죽기도 하죠. 죽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또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예수 믿었다, 그럼 엄청난 핍박이 따릅니다. 엄청난 핍박.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이때도 있었는데, 이때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들을 만나러 할 때 사도들이 조금 의심할 정도로 굉장히 이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안 좋은 쪽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삶이 완전히, 조금 변한 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됐어요. 누구를 만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인생이 완전 변화됐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교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이 구약은 아는데, 구약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은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선지자 정도로 엘리야와 같은 구약의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 정도는 인정해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어도 하나님은 위에서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았든, 하나님을 알았든 몰랐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위에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7 일꾼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 7 일꾼 중에 주로 스데반을 많이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거든요.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돌을 집어 던져서 그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죠? 돌이 뭐 조그만 돌이 아니라 큰 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막 집어 던져서 막 피가 나고 깨지고 사람이 죽을 정도로 그렇게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보좌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 계신 거예요. 그걸 봤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도 여전히 있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지금도 계시는데 눈이 다쳐서 못 볼 뿐인 거예요. 계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 때가 많아요.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너무 생활하기가 바빠서. 또 믿음의 눈이 닫혀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온 세상이 다 부인해도 하나님은 위에서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이 사울의 인생을 주목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 이대로 살았으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인생, 위험한 인생입니다. 교만한 인생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다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범죄한 천사라. 그러니까 원래 천사였던 거예요.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그 소식을, 아직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가진다는 그 소식을 천사가 와서 전해줬습니다. 누가 보냈나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천사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하나님이 보내야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그대로 가서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해졌어요. 나 더 이상 말 듣지 않습니다. 나도 한번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나 더 이상 심부름꾼 되기 싫어. 나도 명령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라고 교만해졌어요. 그 순간 그는 완전히 타락해서 사단과 마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만하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교만한 자가 없기 원합니다. 다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 도전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나의 일꾼으로 삼아야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부르시면 어느 순간에 예배당에 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교회란 것도 상관없이 살다가, 기도라는 것도 상관없이 살다가, 예수가 누군지 그런 것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시면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저희 인생도 그랬습니다. 저희 인생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왜요? 모르니까요.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요?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면 찾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막 그대로 들리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반응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을 몰랐죠. 교회는 종교인 줄 알았을 뿐이고.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난 오늘 왜 예배당에 와 있나? 나는 왜 이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나? 나는 왜 오늘 말씀에 듣는 자리에 와 있나?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로 아주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리는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에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잘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하나님과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아주 멀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깡패 같은 사람입니다. 깡패 같은 사람. 누구도 못 말리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사울, 이날도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갈 거야. 아주 1절에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내가 다 잡으리라. 내가 다 잡아서 감옥에 넣으리라. 내가 다 잡아서 아주 예수 믿는 자를 싹 없애버리리라. 살기가 등등했다. 살기. 이게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여러분, 이 조폭이나 깡패들은요, 눈빛이 달라요. 벌써 눈빛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눈빛이 참 은혜롭고 기쁘고 이런데, 여러분, 이 깡패들은요, 이렇게 보면 벌써 눈빛이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벌써 인사하는 것도 달라요. 형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벌써 인사도 다르고 눈빛도 달라요. 언어도 벌써 다르죠. 말 자체가 아주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눈에 살기가 가득합니다. 싸우려고, 죽이려고 막. 언어도 그렇고 눈빛도 그래요. 이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예. 교회를 향하여 아주 내가 탁. 근데 여러분, 겉으로 사울이지 이 사울, 이 배후엔 누가 있었을까요? 주님을 향하여 정면 도전하는 자는요, 한 존재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누가 여러분 감히 도전을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과연 도전하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땅의 나라도요, 이 땅의 나라도 지금 어느 나라가 제일 강합니까? 미국이 강하죠. 미국. 여러분, 만약에 미국에 정면 도전했다가는 이 나라도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나마 북한이 자꾸 이렇게 도전을 하는데 여러분, 미국은요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한번 마음 먹으면 뭐 경제력, 군사력, 뭐 이런 것 말도 못해요. 한번 작정하고 어느 나라를 쥐잡듯이 잡기 시작하면요, 그 나라 망합니다. 한번 손대면, 많이 손댈 필요도 없어요. 한번 손대면 그 나라 망합니다. 그렇게 잘 안 하죠. 왜냐?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서서히 설득을 합니다. 서서히 설득. 미국의 군사력으로 만약에 한 나라를 때렸다,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그렇게 강한 나라.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잘 도전하지 못하죠. 이 세상 나라도 강한 나라에 대해서 잘 도전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그렇게 강하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강할까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전한 자가 바로 이 사단이에요. 이 마귀예요. 그래서 여기 어둠에 속한 자들은 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강하게 도전합니다. 강해 도전, 핍박해요. 사울은 그런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저 잘못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싸그리 잡아 넣으리라. 아주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그날도 살기가 등등해서 핍박에 아주 충만했어요.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핍박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교회만 보면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만 보면 핍박하고, 아주 작정했어요. 핍박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이 사울은. 누구에게 붙들려서 그럴까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울이요, 하나님께 붙들립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지금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있으면요, 하나님이 좋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좋게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게 안 보이고, 성경이 좋게 안 보이고, 교회가 좋게 안 보이고, 이런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건 어둠이 주는 생각이에요. 어둠이 주는 생각.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붙들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싸울 것이 아니라, 그럼 망하거든요. 하나님과 싸우면 망해요. 하나님과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와서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될지,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싸우면 더더욱 안 됩니다. 더더욱 안 돼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들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전쟁. 지금도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그랬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이라는 종교 아주 무서운 종교입니다. 그들은요, 단순히 종교가 아니에요. 지배하려고 합니다.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한 나라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한 나라를. 예. 한 나라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다른 종교는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세력의 특징은 뭐냐면 허용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공산주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다 쫓아냅니다. 다 쫓아. 예,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 나왔어요. 중국에 선교사님 많이 들어가 계셨는데 다 쫓아버립니다. 안 돼. 선교 활동 안 돼. 다 쫓아. 많이 나오셨어요. 지금. 북한도 그렇죠. 북한도 교회는 인정 안 돼. 예, 다 내보냅니다. 감옥으로 다 보내고. 이슬람 종교도 마찬가지. 다른 종교는 허용이 안 돼. 다 죽이거나 다 쫓아본 추방하거나 그렇게 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사울이 그러했는데, 한 인생이 그러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돼요. 예. 우리의 인생이 어둠 속에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천국이 있는지 그걸 전혀 모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때 깨닫게 돼요. 그때 눈이 열리게 돼요. 예. 그때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계셨구나. 예수님이 살아 계셨구나. 여러분, 사울은요, 너무 하나님과 멀리 있어서 제자들조차도 손을 못 댔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과 멀리 있었는지. 예. 여러분, 이 당시에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인생이었는지. 어둠에 완전히 붙들렸어. 어둠에서 완전히 붙들렸어. 그럼 이렇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은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어요. 직접 만나주셨어요. 그것도 음성을 들려줍니다. 예, 뭐라고 들려주셨죠? 자, 우리 3절에 볼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강력한 조명을 비춥니다. 하나님의 빛을 팍 비춰요. 예. 갑자기 길을 가는데, 예,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산책 가는 게 아니고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 잡아 가두려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빛을 쫙 비추시는 거예요. 거기만요. 거기만. 예. 거기만. 그래서 딱 감쌉니다. 그를.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졌어요. 갑자기 땅에 거꾸러집니다. 얼마나 그 빛이 강력했으면 사울이 팍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예. 사울에게 빛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고 그가 엎드러졌어요.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하느냐.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금 사울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빛이 임하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앞에도 보이지 않는 분인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음성.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원합니다. 눈에만 보이지 않지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원합니다. 네, 들려오기 원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옛날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이때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 사울에게 찾아와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해 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면 예, 말씀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주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든 내 마음으로 감동하시든 예배를 통해서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음성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사울이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누구십니까? 그런 거예요. 누구십니까? 마치 통화하는 것 같아요. 전화 통화하는 것 같아요. 전화 통화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전화 건 것 같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전화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화통화도 영상통화 아닌 이상 전화통화도 보이질 않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셨어요? 하늘에 계셔요. 지금 하늘에 계시고 사울은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놀랍죠? 놀랍죠? 바로 하나님이 사울에게만 지금 소리를 귀를 여셨어요. 그 다른 사람은 이렇게 못 들었습니다. 이런 정확한 음성으로 못 들었어요. 누구만 들었냐면 사울만 들었어요. 사울에게만 빛이 임하고 사울에게만 음성이 하나님이 그 통로를 그 순간에 팍 열은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천사들을 시켜서 자, 저기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지? 예,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열어라. 거기다가 빛을 열고 거기다만 딱 맞춰서 음성을 열어. 그 작업을 다 누가 했겠어요? 천사들이. 심부름꾼들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 가면 그 준비를 다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수행원들이 또 비서들이 비서관들이 또 막 하죠. 비서관들이 하고 또 경호원들이 다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려고 할 때 빛을 비추고 또 음성을 그에게만 탁 열고 그 작업을 아마 천사들이 다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천사들이 했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그 순간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빛을 조명하고 엎드러지고 음성을 그에게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사울은 들리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사울이 예수라는 분이 나를 직접 이렇게 찾아올 것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날이 바로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변화됐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속한 인생이 빛 가운데로 나오고 하나님을 모르던 인생, 하나님과 떨어져 인생,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 하나님이고 뭐고 나는 몰라. 난 예수고 뭐고 몰라. 이랬던 저 어둠 속에 방황하던 인생이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는. 그래서 이 사울은요 나중에 변화됩니다. 변화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시켜요.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제 그는요 이방인 지역에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그 길을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자가 없어요. 사울이 아유 안 됩니다. 나는 싫어요. 하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안 좋은 일도 작정하고 하면은 막 막을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작정하면 선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저 인생을 내가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사용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인생의 과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의 초대와 부르심에 반응해서 이제는 주님께 붙들려서 사는 인생.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내 꿈대로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연약해도 괜찮아요. 지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아유, 나 같은 게 뭘 해? 아니요.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 놀랍게 사용되는 겁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오늘 이 현장.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 내게도 만나 주옵소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순간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좀 변화해야 되겠다. 좀 변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울에게 작정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제가 이제 예수 믿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했어도 제자들이 의심할 만큼 믿는다고 해놓고 잡으러 온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아니라고, 진짜 만났다고, 진짜 예수 만났다고 그렇게 설명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괜찮아요. 사울보다 더 멀어져 있는 인생은 없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 밑바닥 같은 인생, 삶을 포기하고 싶은 것 같은 그런 인생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 여러분, 사울은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학문적으로, 이 시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장래가 아주 밝은 사람이었어요. 밝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고 많이 공부했고 잘 나가고 있었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향을 돌리십니다. 방향을 돌려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에 좋다고 하는 그거 다 내려놨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분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가장 높으신, 가장 좋으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자랑했던 것,
내 공부 얼마 했고, 내가 어디 대학 나왔고, 내가 옛날에 돈을 얼마나 벌었고, 내가 옛날에 직장이 어디였고, 내가 옛날에 어디 출신이고, 그런 거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살려주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늘 내 삶에 무엇을 구하고 있나? 여러분,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데요, 우리 몸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울은 잘 살고 있었으나 그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죽었던 인생입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인생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죽은 인생에서 생명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부터 인생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 시작돼. 인생 열리는 겁니다. 오늘 사울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그 빛을 만나고 이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죽은 인생이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죽은 것 같은 그 인생이었는데 이제 생명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시작되기 원합니다. 시작되기 원합니다. 네. 세상적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사울의 인생 속에 주님 특별하게 만나 주셨던 주님, 오늘 그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사울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며 계획을 세우시고 변화시키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이끌림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서 다시 한번 만나서 하나님 뜨겁게 만나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